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표는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표는 틀린 적이 없습니다. 아멘. 지난 4월 미국의 LA에 있는 마그넷 고등학교라는 한 고등학교에서요, 이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파티를 열어주었는데 그 파티 이름이 리젝션 파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불합격 파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학에 이제 원서를 냈는데 이 불합격 통지를 받은 거죠. 그 불합격 통지를 받은 아이들이 그 불합격 내용이 적혀 있는 이메일을 다 출력해 와가지고요, 앞에 서가지고 이 파쇄기에다가 그 불합격 통지서 그 내용을 파쇄하면서 대학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불합격시킨 그 학교 이름을 부르면서 이 파쇄기에다가 이 불합격 그거를 넣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올해의 이 불합격 왕, 낙방왕도 발표해서 선물을 줬습니다. 올해의 낙방왕은 17개 대학에 지원해서 떨어진 앤디 르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떨어진 학생에게 또 상을 그렇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합격만 축하해 준 게 아니라 불합격도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강당 한쪽에는 이 리액션 월, 그러니까 이 불합격 벽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친구들이 이 불합격한 친구들에게 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어서 벽에 붙이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 대학은 사람 볼 줄 모르네. 이런 내용을 이제 적어서 붙여 놓은 거예요. 넌 너무 똑똑해서 떨어진 것 뿐이야. 뉴욕의 대학교로부터 이렇게 적어주기도 하고, 넌 바사르 대학 가기에는 너무 멋진 사람이야.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벽에다가 적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입시생들, 비록 불합격한 학생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런 파티를 마련해 준 거죠. 이 학교는요, 대학교의 불합격이 인생의 불합격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한 대학에서는 떨어졌을 수 있죠. 그러나 결코 인생의 경주에서 불합격, 떨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학생들 중에서 그 17개 모두 떨어진 그 학생이 어쩌면 그 불합격이 새로운 기회가 되어서 그의 삶이 또 다르게 열려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은 불합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불합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3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그거잖아요. 울 때도 있다. 그러나 웃을 때도 있다. 슬퍼할 때도 있지만 춤출 때도 있다. 또 반면에 지금 뭔가 찾고 발견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버려야 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지만 또 고쳐주실 때고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돌아봐도 앞뒤를 봐도 막막하고 답이 안 보이고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문제가 스르륵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 지난주에도 제가 요셉의 삶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요셉의 삶 안 풀릴 때는 진짜 안 풀렸거든요. 이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가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서도 뭔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그것도 뜻대로 안 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인생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리나. 그게 요셉의 삶인데, 또 막상 풀리려고 하니까 이게 한 번에 그냥 풀려요. 바로왕이 꿈 한 번 꾸더니 이거 풀 사람이 없다고 결국 감옥에 있는 요셉을 나와서 꿈 풀어주고 총리까지 되죠.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려고 하면 진짜 안 풀려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인생을 만져주시니까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일을 하는데 승승장구하고 잘 풀리고 뭐든지 딱딱 맞아떨어집니까?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삶에 계속 막히고, 이번에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일하십니다. 우리 삶의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틀린 적이 없어요. 그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것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좀 느려 보여도 그게 늦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보기에 지금 너무 이른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도 이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놓쳐버렸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틀린 적이 없어요. 다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하철역을 이렇게 가면서 그 지하철역에 요즘 보면 이 시가 적혀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이 전도 3장하고 딱 맞는 시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진으로 찍어 왔어요. 그 이런 시입니다. 시를 보세요. 다른 걸 보지 말고. 일기예보라는 시인데요. 비 오는 날보다 맑은 날이 많고 풍랑이는 날보다 잔잔한 날이 더 많다. 때로 폭우가 쏟아져도 먹구름 속에는 늘 태양이 빛나고 있지. 매서운 꽃샘 추위도 피어나는 꽃은 막을 수 없어. 내일의 일기예보는 한때 흐린 후 곧 다시 맑음. 내일의 일기예보는 한때 흐린 후 곧 다시 맑음. 전 이걸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고 싶어요. 내일의 일기예보는 흐린 후 곧 다시 맑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흐릴 때도 있지만 맑을 날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틀리지 않습니다. 만사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전도서 3장을 통해 저는 이 메시지를 함께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틀린 적이 없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표는 틀린 적이 없다. 왜냐하면요, 캄캄한 밤에도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입니다. 햇볕 가득한 낮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깊고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3장 1절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말은 모든 때가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뒤에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 우리가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고쳐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태어날 때도 있고, 때로는 죽을 때도 있다고 하지만 그게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다.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어둡고 캄캄한 때라고 해서 하나님이 등 돌리고 외면하고 계시는 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 인생 끝나고 죽음의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고독사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혼자인 것 같아도 하나님 거기서 함께 계십니다. 이 복음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는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끼리만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 그럽니다. 그 제자들이 저녁에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그 밤에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서 노를 저어도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 내용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제자들은요, 지금 폭풍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너무 늦은 밤이라 캄캄해서 아무것도 못 보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혼자 버텨야 하는 것 같고 나 혼자 견뎌야 할 것 같은 그 시간에
예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때라고 해서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신 시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버티고 있다면, 지금 노젓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지금 내가 견디고 있는 시간 충분히 훌륭하다는 겁니다. 제자들 보세요. 아무리 노를 져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역사도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은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내가 버티고 있는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 경험하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이에요. 사실 우리 삶에서 딱 이럴 때 있잖아요. 열심히 노를 젓는데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지금 현실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있는데 삶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나, 나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힘겹게 제자리에서 노젓고 버티고 있는 그 시간이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고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성도의 견딤은 그 자체로 훌륭합니다. 버티고 있다면 그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전진하는 시간이에요. 그 버팀이 믿음이고요. 그 버팀이 성장입니다. 사실 어떨 때는 아픔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온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도 많거든요. 그냥 노조하면서 버티고만 있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 11절, 14절 다 그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맞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1절 그 뒷부분에 뭐냐면 사람이 그걸 알 수 없대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맞게 일하시는데 사람이 그걸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는 다 모른다는 거예요. 14절에는 더 좌절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를 졌는데 앞으로 가지도 못하더라. 그런데 결국 그렇게 노를 저으며 답답한 삶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니 또 하나님이 회복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견디고 있는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되고요. 사람들이 많이 주목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이 페스트라는 책, 이 내용 자체가 이 전염병이 이 도시에 퍼지면서 도시가 봉쇄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주목하게 됐는데요. 그 페스트라는 책 내용이 그래요. 그 내용에 보면 그 도시에 페스트가 들어오면서 이 지중해에 있는 한 도시가 완전히 봉쇄가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주인공인 리우라는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환자들을 막 치료해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치료 백신을 개발하려고 하던 카르텔이라는 사람은 또 그 나름 이제 그 혈청을 가지고 어쨌든 그거를 개발해보려고 막 노력을 해요. 또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보건대란을 만들어서 보건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가능하면 전염이 퍼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요. 근데 이 소설을 보면요, 그 의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페스트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 백신, 치료 백신을 만들려는 카르텔이 만든 백신이 있긴 한데 뭐 극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지도 않아요. 보건대가 열심히 노력해도 환자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소설 끝부분에 가면요, 어느 순간 사망자의 수가 줄어들고 페스트가 한풀 꺾이고 도시에 페스트의 시작으로 다 살아 죽었던 다 사라지고 죽어버렸던 쥐들이 다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갑자기 찾아온 페스트가 호련히 없어져요. 근데 이게 소설 속의 이야기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가 그랬잖아요. 코로나가 찾아왔는데 지금도 사실 딱히 코로나 치료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죠. 아마 여기 분들 대부분 다 백신 맞으셨겠지만 그 백신 맞고도 우리는 코로나 다 걸렸잖아요.
오죽하면 백신 맞고도 이 생물학 백신을 한 번 더 맞아야 괜찮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정도로 딱히 정말 완벽한 백신이 있는 것? 또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우린 이렇게 일상이 회복됐습니다. 뭔가 극적인 해결책은 없었는데 그냥 그 시간을 견디고 버티고 함께 지내니까 또 이렇게 지나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때로는 해결이 아니라 그냥 견딤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견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인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않고 거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방에서 공격이 오고 답답한 일이 찾아온 그래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거, 그게 어쩌면 최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가장 멋진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마음 들잖아요. 남들은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남들은 다 믿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나는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나 홀로 신앙생활 버겁게 그냥 답답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제자리 걸음이 절대 퇴보가 아닙니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간신히 견디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견디고 버티고 있으면 겨울은 가고 봄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틀리지 않아요. 지금 간신히 예배 나오고 버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 일하십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버티고 있는 시간, 내가 견디고 있는 오늘, 그것이 승리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일기예보, 한때 흐린 후 곧 다시 맑음. 그러니 지금 버티고 있다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시간표가 틀린 적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갚아주실 하나님도 계시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거기에도 악이 있다. 그러니까 가장 정의로워야 할 재판, 거기를 봐도 불법투성이라는 거예요. 거기를 봐도 악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이 전도서 내용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생각을 많이 뒤집어 놔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16절부터 쭉 이어진 22절인데요. 내용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정말 의로워야 하는 그 재판장, 거기서도 악이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 그 다음 이어가는 구절이 우리 생각하기를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때가 되면 심판해 주실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 내용부터 이어지는 게 뭐냐면 그런데 그 나중의 일을 누가 알겠냐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다시 뒤집어 놓는다고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실 사람이 결국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나 짐승이 죽는 거나 그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뭐가 다르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지. 짐승은 죽으면 그게 다 혼이 없어지는 거고 사람이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누가 알겠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짐승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죽고 나서 어떻게 달라진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나중에 무슨 일이 우리에게 온다고 한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2절에도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이 말이 다 죽고 나서 결국은 일이 다 잘 됐어라고 말하는데 그 죽은 사람 데리고 와서 그거 야, 자 밟아, 다 잘 됐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정말 내가 이 부분에서 제대로 판결받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억울한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갚아주시겠지만 갚아주시는 그것만 보고 있지 말고 그거는 일단 내버려 두고 나중에 갚아주실 하나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21절 22절에 지금 오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나중에 갚아주실 하나님만 그것만 보고 목 빼고 그러고 있지 말고 오늘 내 삶에 주시는 기쁨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이 될 거라는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했다고요.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면 왕이 되기 위해서 정말 멋지게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승승장구만 하는 게 아니라 도망자로, 심지어는 적국의 망명자로 갈 때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맨날 왕이 되겠다고 목을 빼고 아우 나 언제 왕 되지, 나 언제 왕 되지, 왕 그러고 있었으면요, 자기에게 찾아온 억울한 사람들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아우 내가 지금 이럴 정신이 어딨어, 내가 지금 나의 정치적 입지를 세워야 되는데, 내가 지금 왕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들이랑 굴에서 이러고 있겠어? 내가 앞으로 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블레셋에 들어갈 수 있겠어? 나중에 그 일 될 일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중요한 것 다 놓친다는 거예요. 어우, 쟤는 언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계속 그렇게 보니까 지금 조금씩 잘하고 있는 신앙을 못 보는 거예요. 이제 예배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갚아주실 하나님만 보면요, 지금 내 삶에 있는 거 다 놓칩니다. 나중에 갚아주실 하나님도 계시지만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중국 역사서 4기에 보면 백규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장사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4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보통 장사를 하면 못해도 2배는 남긴대요. 그러니까 손만 댔다면 2배는 남긴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백규가 자신이 장사하는 원칙을 알려줍니다. 그 장사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줘요.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한자로 8글자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기아취, 인기, 사람들이 기, 가지려고 할 때, 사람들이 팔려고 할 때 기, 팔려고 할 때 아취, 나는 오히려 가지려고 한다. 그러니까 남들이 팔 때 난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인취아여,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할 때 나는 팔려고 한다. 한자가 들어가니까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다 사려고 할 때 나는 오히려 팔겠다. 사람들이 다 팔려고 할 때 나는 오히려 사겠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지금 팔 게 어딨어 이렇게 말할 때 그는 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사야 한다고 말할 때 그는 또 팔 수 있는 것들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호황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 팔 수 있는 게 있고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또 살 수 있는 것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날에만 좋은 걸 본 게 아니라 아픈 날 속에서도 감사할 것,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봤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입원하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참 같이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놀랍게도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그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시더라는 거예요. 한 분은 이제 갑자기 찾아온 아픔, 근데 그 질병 자체가 이 오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질병이래요. 근데 너무 갑자기 아파가지고 너무 갑자기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면 이 허리가 아프면 이 허리 아픈 병원을 가는데 응급실을 가다 보니까 그 병원을 못 간 거죠.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잘못 오진해가지고 하지 않아야 할 수술로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 그런데 이
응급실로 바로 가게 돼서 제대로 진단받고 지금 치료 중이고 회복 중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픔에 원망거리를 찾으라고 하면요, 병실 가득 다 적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왜 이런 아픔이, 왜 이런 상황이, 하나님 언제 치료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 갚아주려면 바라보면요, 오늘은 다 원망거리예요. 그런데 나중에 치료하실 하나님도 계시지만 지금 아픔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죠. 그 속에 있는 감사를 찾은 거예요. 나중에 갚아주실 하나님만 보면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칩니다. 우리 삶의 아픔, 우리 삶의 어려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만 목 빠지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지금 내 삶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발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대 그리스 시인 호메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은 후대 사람들이 노래할 소재가 부족하지 않도록 아픔을 만들었다. 세상에 이런 신이 있어요. 노래할 게 없을까봐 아픔을 만들었대요. 저는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 말은 아픔 속에서도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말이죠. 아픔 속에서도 깨달아지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아픔이 찾아오면 어떤 몸부림을 쳐도 해결되지 않고 그냥 기다려야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오매불망 목 빼고 해결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 아픔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만 좋은 게 아니라 아픈 일 속에서도 은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이제 중랑천 뚝방길로 운동을 다녀요. 봄에도 계속 이제 걸었고 요즘 좀 뛰기도 하고 그러는데, 봄에는 무슨 나무들인지 잘 알 수 있어요. 벚꽃도 피고 또 이른 봄에는 목련도 피고 그 중랑천에 사과꽃도 펴요. 모과꽃도 피고. 꽃을 보면서 저렇구나 생각을 하는데, 며칠 전에 이제 한참 이제 뛰고 걷다가 이쯤에서 목련을 본 것 같은데 목련 나무가 안 보이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목련 꽃이 없는 거지, 이 목련 나무의 잎이 굉장히 탐스럽고 아름답게 피어 있더라고요. 제가 잠시 멈춰 서가지고 목련 잎을 봤어요. 힘들어서 멈춘 건 아니고, 이제 멈춰가지고 목련 잎을 보는데, 와, 목련 잎은 이렇게 생겼구나. 굉장히 널찍한 게 이쁘더라고요.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른 봄에 잠시 피는 목련 꽃만 기다리면요, 목련 잎의 아름다움을 놓칩니다. 꽃이 진 이후에도 나무에게는 푸르른 아름다움이 있어요. 심지어 모든 잎이 다 진 겨울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찬양 인도하는 황성문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겨울에만 볼 수 있는 꽃이 있다. 바로 눈꽃이다. 언제 봄이 오나 그리고 방 안에만 있으면 절대 보지 못하는 꽃이 겨울의 눈꽃입니다. 우리 삶에 지금 겨울일 수 있고요, 봄을 아직까지 더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봄만 기다린다고 겨울을 허비하지 마시고 지금 내 겨울 속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그래요. 이 말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있다는 거고요. 또 어차피 그 때가 올 때 동안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가올 그 응답만 기다리느라 오늘을 놓치지 말고 오늘 삶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발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